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타협을 해서 대화로 풀어나간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에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든지 마귀 편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또 그 생명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싸워 이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삶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뭐죠? 속이는 거죠. 수익이 전혀 없는데 수익이 난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돈을 들고 튄다든지, 요즘 전화해갖고 검찰이다 경찰이다 그래갖고 계좌가 범죄에 쓸 수 있으니까 돈 다 찾아갖고 냉장고에 갖다 놓으라고. 그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검사도 속아요. 검사도 속고 교수 속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속이려면 하나가 아니죠. 여럿이서 팀을 짜서, 그러면 실제 전화하면은 검찰에 전화해 보면 전화할 때 전화번호도 다 자기네들이 가짜로 만들어서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여러분, 사람들도 속이는 것에 넘어가요. 이 마귀가 속이려고 그러는데 작정하고 달라드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세상을 이길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나도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권능은 능력이에요. 파워. 실제적으로 때려 부실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제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폭발적인 능력, 그걸 권능이라고 그러고, 권세는 말로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경찰이 단속을 할 때 여기 아무리 작고 여자도, 요즘 여성들도 경찰이 많으니까 작고 한 거 없이 세울 때 그게 경찰에게 주어진 권세죠. 그 경찰이라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에서 위임해 준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위임하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 권세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세상에서의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쟁 같다 그러죠. 하루하루 싸워서 이기는 것, 삶을 지탱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영적인 전쟁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내게 맡기신 가정, 자녀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의 장벽을 쌓고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즘 뭐 기도할 때 철야는 안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의 밤이라고 그랬죠. 다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최소한 한 명은 파수꾼이 있어야죠. 불침번 서서 마귀가 중간에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세상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그것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 그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서 뭘 받아 누리느냐, 교회 와서 뭘 받았느냐, 응답 받았느냐, 해결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먹는 것도 마시는 물도 가는 길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진짜 오로지 은혜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만 살게 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쭉 가게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와서는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꽤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뭐 130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진짜 씨를 뿌리는 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열매 맺어지는 것. 진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근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수많은 선교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리려 왔는데 오히려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정복전쟁에서 전쟁하면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럼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나라에 예수 없이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선교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생명의 빚을 많이 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삶으로 발전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늘 얘기하지만 자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네 땅에서 기름 나면서도 기름이 펑펑 나는데 기름 팔아서 먹으면 되는데 기름 가지고도 빈민국으로 사는 나라도 있어요. 자원이 있음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길 다 열어주고 들어가라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가나안은 정복해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분 10하루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 그래도 죽네 못하네 돌아가냐 하는데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쟁 나면 오합지졸 다 도망가요. 뿔뿔이 도망가든지 죽든지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감당치 못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성을 돌긴 돌았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가서는 7일째 돼서는 그 성을 돌고서 성을 향해서 소리 질러라. 그걸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니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지금 성 위에 그 여리고성 밑에 돌 때 그 안에서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 행주산성이니 뭐 남한산성이니 싸울 때 보면 성 근처에 오면 위어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쏘죠. 완전히 밑에 오면 막 돌이라도 던지고 뭐 끓는 물이라도 던지는데, 성 밑을 돌라는 얘기는 간담서늘한 얘기예요. 그 밑에 가서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관망하고 지켜볼 수도 있지만 뭘 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다 들었다 그러죠. 듣고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일지라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하고서 나가지 말라고 문 걸어 잠그고서 싸울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갔는데 그냥 두겠어요. 자,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유인해 오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어떤 전쟁의 전략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돌아. 성 한 바퀴 돌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성 한 바퀴 돌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러분 대중에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전쟁을 하려면 죽든 깨지든 부딪혀야 되고 여기서 가만히 있게 계속 있는 것,
그러다가 기습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다가 성문을 열고 나오면 죽는 거죠. 이게 전쟁 전략이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12정탐꾼 보낼 때 나오잖아요. 지파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급으로 여호수아 갈렙 같이 아무나 허접한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갔으면 해도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주실 때 먼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는가?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야, 한 바퀴 돌고 와, 두 바퀴 돌고 와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려면 싸우고 안 그러면 말고, 개 중에 그래서 야, 그냥 우리끼리 가서 싸우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면 전멸할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 6장, 여호수아 6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와 하면서 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여리고성이 발굴된 것이 1930년대에 발굴됐습니다. 지형적으로 바위산 위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갈 수 없는 자연적인 천혜 요새예요. 거기에 외벽의 두께가 1.8m, 성이 외벽, 밖에 쪽 벽, 단단한 벽이 1.8m, 그러니까 제 키만한 벽 두께가 제 키만한 거고, 그 안에 사람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안쪽을 보호하는 안쪽 벽이 4m에서 5m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되면 한 6m, 7m 되는 벽, 이 밖에 외벽에 서져 있는 벽이 6m, 7m예요. 돌로. 그리고 그 성의 높이가 9m에서 10m입니다. 10m면 이 바닥, 우리 대성전 2층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10m예요. 그 10m의 두께가 이게 1m 정도 되면 두께가 7m 정도 되는 돌로 만들어진, 와서 돌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것도 바위 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그것도 이런 지형이 흙에다 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뛰었다고 흔들려서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다 그러지만, 세워진 것 자체가 돌 위에 세워진 산이에요. 돌산 위에 돌로 만든 성이에요. 근데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잘 갖춰진 군대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없고, 가끔 보면은 성을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돌 던지는 기계들 같은 거 끌고 가서 성에서 전쟁할 때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누가 언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끌고 다녀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면서도 7일 동안에 성을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믿을 때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중간에 뒤로 물러나는 것,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가다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그래서 여러분 이틀 3일 돌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까지 돌지 못한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7일이겠어요? 성경이 나오는 숫자는 중요하죠. 21일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꼭 7일을 돌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7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중간에 돌다가 시작은 다 하겠죠. 이틀 3일 돌다가 왜 이틀을 돌았는데 3일 돌았는데 아무 성에 뭐 금 가는 것도 없고 뭐 성이 금이 간다든지 한쪽이 좀 무너져 내렸다든지 그러면 돌겠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데 처음엔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에 돌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위기일 동안에 환경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점령했지만 한 거는 무너진 성에 들어간 겁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10장에 나오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할 때 내가 기도한 그날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마귀 군대가 막아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내서 천사 군대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내게 왔으니 이날이 21일째라. 여러분 기도 시작을 했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을지언정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충분하다면 뭐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붙잡고 거기서 실갱이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못하게 막아야지. 근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하나님께서 불못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마귀와 수종자는 드는 자들 다 갖다 집어넣는다는데 여러분 그거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능력이 있다면 피해가겠죠. 하지만 그것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서 더 많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죽자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예요. 기도는 시작을 하는데 응답 못 받으면
그것이 하루를 했든 열흘을 했든 뭐 100일을 했든 간에 응답 못 받으면 어차피 결과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가 명령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뭐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든지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운동 어설프게 하다가 운동 그만두면 요요가 와서 더 살쪄요. 뭐 음식 먹는다 그래서 뭐 계란만 먹느니 하루 한 끼만 먹느니 그래서 하루 한 끼 먹는 걸로 조절한다 그러는데 하루 한 끼를 3끼 나눠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폭식을 해가지고 위가 늘어나고 몸이 병나고 하다가 지쳐갖고 포기하는 거. 공부도 그렇죠. 막 서울대 들어간다 갖다 붙여놓고 하버드 대학을 간다 붙여놓고 막 날밤을 새면서 공부하다가 코피 한 2번 터지고 나면은 한 며칠 공부하다가 시큰둥해지는 거.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안 한 것보다 낫겠다 그러지만 결론은 어차피 이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마귀가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계약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계약했다가 누가 중도에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중간에 기다리다 못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믿음, 그 믿음이 보여질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어요.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시작한 지 한 3일 4일 됐는데 응답 받았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런 걸로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끝날 때까지 뭐 아무 말 안 해서 다시 2번 3번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했으니까 20일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20일을 못 채우고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꼭 한 번씩 깨지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을 21일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세상 말로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자유를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제일 중요한 순서는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육신이 아무리 잘되고 건강하고 떼부자가 돼도 결론은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천국 들어가는 건 마지막 날에 돼야 돼서, 여러분 은퇴하기는 거 뭐예요? 은퇴한 후에 노후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삶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면 그 돈 쌓아놨다가 쓰지도 못하는, 아니 100원짜리 사탕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데 돈 많은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에 기계 장비, 그 병원에 있는 기계 하루에 쓰는 데만 1000만 원이라는데 그 장비를 사서 달고 있어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건강하게 내 두 발로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한다면 억만금을 쌓아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활에 좀 부족함은 있어도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코로나에 안 걸린 걸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그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란,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처음에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것, 끝까지 가는 길, 중간에 출애굽해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 여러분 그럼 힘들게 그걸 다 데리고 나와요? 갈 사람만 추려서 가지. 장정만 60만에 그러면은 뭐 남녀노소 이렇게 따져하고 하게 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얘기를 하는데, 만나 매출하기 매일 먹여야 되고 물도 그렇고 이 때를, 광야를 인도하는데 이동하는데 힘든데, 불순종해서 40년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으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진짜 딱 갈 사람만 출연해서 가지 뭐하러 그걸 다 데리고 나와요? 싹 털어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할 때 중간에 낙오되죠.
홍해에서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홍해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 근데 물이 없을 때, 힘들 때,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낙오되어져서 광야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차라리 가나안까지 못 갔다면 그냥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도 편하게 살지, 왜 광야 나가서 지질이 고생은 다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원망을 얼마나 했겠어요. 어차피 못 갈 땅이면 안 나왔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이 매 주일 매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마귀는 그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마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굴에 들어가도,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죠. 기도할 때, 특히 기도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마귀는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서 기도 못하게 한다. 밤에 이 묘 사이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하는 훈련시킨다고 해서 낮에 자고 밤에 기도하라 그래 해갖고 밤에 올라갔는데 그거 기도하기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밤 12시 넘으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면은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귀신이 본다 할 정도로, 그것도 무덤. 근데 이제 밤에 추우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무덤 봉사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갖고 담배 뒤집어서 안 추우니까 평상시 같으면 무덤 사이에 가겠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직 훈련 코스도구만. 순복음교회 훈련, 여의도 순복음교회 훈련 코스. 일찍 못 가면 자리도 없어요. 무덤 사이도. 밤 12시 땡 시작하면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주눅이 들어서, 왜? 주변에 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데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무너지면 믿음까지도 뺏겨요. 그래서 밤기도, 산기도 나갈 때, 밤기도 나갈 때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자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한다. 기도한다고 그래 너 능력 받아라, 너 은혜 받아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원 가 보세요. 귀신 역사 강합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때 마귀는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갖고 뺏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강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 강한 무기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보면 알죠. 이 사람 보면 와서 내놔 그러면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있고, 죽기를 가고 오면 그냥 안 놔둔다고. 마귀가 와서 자기가 그냥 엄청나게 터지고 쫓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 나가긴, 한 귀신이 안 돼서 가서 다른 귀신들을 몰고 와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절대 쉽게 마귀에게 보여지고 얕잡힘 당해서 마귀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 영적인 전쟁에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목회하면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어떡하나 막연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셔요. 근데 그 돕는 손길을 의지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살게 하시는 거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내게 길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할 때는 죽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무기가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응답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살면서도 기도한다고 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준 사람인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명절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바뀌어지는 그것에 빠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것을 따라서 가면 안 돼.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돼. 그런 것들이 오게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 거지 작년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셨다고 다 그 사람 보내갖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 말 성경 구절 어떻게 중간에 우리만 바꿀 수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암송이 됐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형통이 되고 내게 좋은 열매, 선한 것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누군가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오는 것도 길이 열리는 것도 만나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믿느냐?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마, 차라리 만져보고 나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 버려지는 자, 멸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도저히 못 믿겠으면 진짜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신용이죠. 믿는 척한 거죠. 여러분 상황은 바뀌죠. 사람도 바뀌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도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되든 천지개벽을 하든 난리가 나든 간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소유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주든 빼준 것도 가져가든 뺐든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일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올 때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중간에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다. 그냥 빠르게 잽싸게 튀어나가서 100m 그냥 후다닥 끝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올림픽도 보세요. 올림픽 첫날 하고 끝나고 나면은 축제죠.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먹고 놀 수 있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제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서도 놀지도 못하고 계속 훈련해야 되고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그래서 시합 딱 끝났어. 우와, 끝났어. 올림픽도 끝났어요. 집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올림픽 마라톤 끝나는 날 끝나잖아요. 마지막 날. 다른 나라 가서 관광지도 돌아보고, 왜 내 돈 아니고 국가에서 보내줬는데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메달 못 따고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날로 귀국하는데 그건 좀 야박하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갔으니까 올림픽 끝날 때까지 경기도 둘러보고 같은 나라 선수들 응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둘러보고, 여행할 때 쓰는 돈 경비는 자기 돈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떨어지면 바로 그냥 한국으로 바로 귀국 조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 시작한 첫날부터 다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서 조바심을 느끼면서 충동도 받으면서 금메달 메달 유망주라고 하는데 부상이든지 뭐하든지 예상하지 못한 걸로 금메달이 당연시 됐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자기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돼요. 컨디션 조절하는 거, 감기 들어도 여러분이 호흡으로 2시간을 3시간을 뛰어야 되는데 몸이 좀 찌부둥하고 아프고 그래도 약도 맘대로 못 먹는데,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바뀌었고 더운 나라 갈 수도 있고 추운 나라도 갈 수도 있고, 자기 몸 조절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뛰는 거, 마지막 내 순서 뛰는 거, 그거 뛰면 올림픽 끝난다니까. 마라톤 뛰면서도 중간에 뛰다가 시작은 다 했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여러분, 쥐 나는 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면, 밥 먹고 4년간 마라톤 뛰었던 사람도 다리 쥐 와요. 그 사람들이 처음 뛰는 사람이 아니라.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루에 3시간씩 뛰었던 사람도 10분도 못 뛰어요. 저는 운동할 때 직접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금메달 유망주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날 컨디션 꽝이면 메달은 안녕이에요. 4년, 앞으로 그 사람들 앞으로 4년 또 4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끝까지 마지막까지 낙오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 중간에 장애물도 오겠죠. 장애물 경기도 아닌데 장애물이 와서 중간에 멈춰서게 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지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때까지 의심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다른 연약한 자들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세우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